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할로윈 데이가 나올까봐 마음에 졸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부패했던 로만 캐톨릭 교회에 반기를 들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첫 발을 디딘 그날이 다름 아닌 10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 당시에 거대한 종교 집단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놓았는지 우리들이 잠시 더듬어 보는 것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수사였습니다. 프리스트였습니다. 그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사제가 되고 또 그곳에 소속돼 있던 비텐베르히 대학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그는 명망 있는 성직자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이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그가 영적인 신앙적인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금식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고행하는 일, 선행하는 일에 매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가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은 갖은 금식과 기도,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했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학교의 비텐베르히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서 한 일은 다름 아닌 로마에 있는 성요한 라테란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었던 빌라도 28계단을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저희 기회가 되어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마틴 루터가 이제 올라갔던 기어서 걸음걸음 올라갔던 성 요한 라테란 교회의 빌라도 28계단을 거기서 저도 확인하게 되었고 저도 거기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올라갈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기어 올라갔지만은 저는 기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걸어서 뚜벅뚜벅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그 습관대로 교회에 속해 있던 그 교인들의 습관대로 한 계단 기어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어 올라가면서 그는 주기도문과
다른 그가 알고 있었던 여러 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계단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르신 그리스도요, 나의 이 작은 성의를 보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부디 지옥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마지막 계단을 올라갔지만은 그는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결코 얻지를 못했습니다. 참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와 같은 일들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미신과 가르침에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로마서를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에 오를 때에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참 그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빌라도의 계단에서 방향을 바꾸어 아래로 내려왔고 다시 그가 소속되어 있던 위텐베르히 대학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의를 통해서, 인간의 자기 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그가 바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동안 하나님을 매우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또한 빛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갖은 금식과 또 기도를 통해서만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을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와 같은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성경을 통해서 그 오랜 동안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최종적인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가 얼마나 호황되고 잘못되고 미신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도리어 위텐베르히 대학 정문에 95개 항목의 그와 같은 종교개혁 선언문을 거기에 붙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 또는 로마
교황의 그 권위, 그것에만 따랐다가 성경에 대한 참된 권위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솔라스, 오직 으로만이라고 하는 많은 명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5개의 오직 또는 솔라 명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치아. 세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다섯 번째가 우리들이 또 잘 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입니다. 이 5가지가 이제 종교 개혁의 로만 캐톨릭에 대항하는 이제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또 그를 따르는 또 우리가 또 그것을 또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제 요한 캘빈의 그와 같은 종교 개혁자의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된 소식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큰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서 의와 생명을 갖게 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던 것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들은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들이 배워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배워나가지만 우리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 하는 것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적인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과 율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이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그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저는 신명기를 요즘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십계명이 거기에 다시 한번 그렇게 갱신되어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규율과 계명, 십계명을 가장 잘 참으로 해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준 산상설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참으로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그와 같은 것들을 해명해 주시고 그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그와 같은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우리들 개인과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이와 같은 것들이 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믿고 순종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참으로 예상외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형제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 베드로가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도 바울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히 그 앞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12 사도 가운데 사실은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름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2 사도들 가운데 또 그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그 수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수제자였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를 일컬어서 우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은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벌써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였던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참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참으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도 기록했지만은 참 초대 교회에 있어서 또 복음 시대에 있어서 매우 참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언젠가 이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구성원들 몇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했던 그 같은 자들이 오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바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해서 그 식탁의 교제를 끊고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얼굴과 얼굴로 면책했다, 책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론 잘못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참으로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베드로가 열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후배로 또 사도로서 또 뒤따르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참으로 그 명망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를 면책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서로 그 관계가, 좋던 그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깨질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일들로 깨졌다면은 이제 참으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유대에 있는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뻔하였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돼 있었던 교인들마저도 아마 그와 같은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한 면책,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둘 사이는 갈라질 수 있었지만은 결코 갈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든지 분리되었다든지 갈등과 또 그 투쟁으로 인해서 교회나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로 또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 이렇게 지칭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배울 만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을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더러운 것이 더러 있으니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저는 두 가지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이에 생길 만한, 있을 만한, 발생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뒤에 보면
또 오늘 이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이에 서로 사랑과 서로 화해와 서로 참으로 같이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도들 사이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참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반목의 요소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극복했듯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화해와 상생으로 또 용서와 사랑으로 또 화해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특별히 이웃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도 특별히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와 같은 새 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 사랑을 우리들은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와 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서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가족 식구들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사랑은 다른 이웃을 사랑보다도 더욱더 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그토록 사랑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은 참 한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 있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거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리쳐야 할, 듣지 말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에도 참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이 그들을 교회 내에서 물리쳐야 할 그와 같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마음에 참 모든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여러 가지 모양에서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결혼해서 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참 다른 모습들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생각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부부라면은 그와 같은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들의 하는 일도 다르고 좌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갖고 있는 지식도 다른 것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서로서로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반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서로 사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항거하고 반항하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또 화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에 참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의 참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요한 칼빈이 가르친 대로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와 같은 것처럼 참으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잘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성경에 대한 바른 적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을 해라. 또는 우리들이 또 금년에 했던 대로 적어도 금년과 내년 사이에는 2년 사이에 성경 1독을 정독하자 하는 그와 같은 목표도 세웠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전체를 우리들은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구원에 관한 그 드라마를 우리들은 잘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느 날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성취와 구속의 완성을 우리들은 하나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을 우리들은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 나가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겸허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사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여기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을 일컬어서 그들이 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라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하다는 대로 성경을 교묘하게 또 성경 본문에 나타난 대로 억지로 참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풀다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그것으로 멸망의 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참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한 바른 교리들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잘 배워나가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가운데는 때로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거기에도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해석할 때에 아주 잘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참 가르쳤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참조해 가면서 해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호황된 길로 잘못된 길로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를 잘 알고 깨달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조금이라도 끌려가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 나가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교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잘 기초해서 바른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